자, 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마지막 시간입니다. 21번째. 우리는 왜 살아있는가? 우리는 왜 살아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천재로 알려져 있는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안타깝게 56세의 나이로 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래 이 미혼모에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혼모가 이 스티브 잡스를 기를 수 없어서 이제 9년 동안 아이가 없던 한 가정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불우한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가 열심히 사랑으로 키웠지만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양 부모님의 속을 많이 태웠고, 이 고아라고 놀려대는 그 아이들과 노는 대신에 혼자서 뭔가를 만드는 것에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나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는 아주 크게 성공을 했죠. 애플이라고 하는 이 거대 IT 회사를 창업을 했고, 맥 컴퓨터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아주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이제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막대한 부와 또는 명예와 성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이 췌장암이 찾아온 거예요. 췌장암이 생존율이 아주 낮잖아요. 근데 기적적인 것은 이 스티브 잡스가 걸린 암은 생존율이 거의 없는 그 일반적인 췌장암이 아니라 췌장암 속에서도 1%에 해당하는 아주 희귀암이었습니다. 이 희귀암인데, 이 희귀암은 수술만 하면 거의 대부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만, 이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은 아주 예후가 좋은, 생존율이 좋은 그런 희귀암이었다는 거죠. 이게 기적적인 거잖아요. 이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했는데 그것 중에서도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수술을 거부했어요. 그 대신에 침이나 뭐 약초, 뭐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의학적인 치료를 본인 스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서 몸이 점점 이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9개월이 지난 후에야 부인의 아주 간곡한 설득 끝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는 췌장의 5% 정도만 암이었는데 이제 9개월 후에는 이 시기를 놓쳐서 암이 췌장 전체에 퍼졌고 또 전이까지 된 거예요. 근데 결국 그토록 똑똑했던 그도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착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했던 말이 무엇일까?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말들이 떠도는데 아주 인생을 후회했다는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가 했던 말은 뭔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가 했던 말은 딱 세 단어. 어떤 말이냐?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이렇게 3번 감탄사를 발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이 아내와 아이들을 차례로 바라본 다음에 오, 와우, 이 감탄사만 3번 반복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고 동경하던, 이 흠모를 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오, 와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 오, 와우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 이 혁신과 성공을 이루었죠. 그리고 꿈 같았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냥 한마디의 감탄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를 입양했던 양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의 종교는 불교였어요. 스티브 잡스는 젊었을 때부터 불교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도 이렇게 불교를 공부를 하기도 하고 했어요. 만약 그가 양부모의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과 뜻을 제대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은 오우와는 아니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감탄사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삶 자체도 마찬가지죠. 올해 9월 11일은 미국 9.11 테러 사건의 20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자 온 미국은 충격을 받았고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묻고 따졌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많이 죽은 그 무슨 배지? 세월호 사건. 예.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또 신앙인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그리고 젊은 아이들을 죽도록 저렇게 놔뒀을까?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이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먼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테러 그리고 싸움,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인류 가운데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인간의 이 정욕, 이기적인 욕망, 욕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생리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 삶 속에서 남을 죽이고 또 피해를 주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생리라는 거죠. 또 신학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고로 죽든 자연사를 하든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죽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도전을 했냐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나는 왜 지금 살아있느냐? 왜 나는 지금 살아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많은 다툼과 싸움과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는 지금 안전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남은 이유와 목적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250만 명의 미국인이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미국 그때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이제 1년에 죽는 사람들이 250만 명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파티와 게임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복음 증거에 바쳐야 할 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무슬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선교지입니다. 기만과 저주의 종교에 갇혀 허우적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과 사랑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이 몇천 명이 죽어서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주일에 무슬림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선교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는 살아있죠. 그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길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이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과 다툼과 싸움으로 죄의 삶을 반복하다가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끝맺으면서 신앙인들이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일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선교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뭐 멀리 어디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때만 선교사처럼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만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선교사적인 삶이 무엇일까? 자,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이 선교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그러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이 미혹되어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뭐 방황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을 때 이 속지 말라, 이 속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무엇에 속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엇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 욕심에 속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이 욕심, 정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미혹됨이니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방금 봤던 야고보서 5장 20절에 나온 이 미혹과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말은 유혹하다, 미끼로 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 욕심의 미끼로 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자기 욕심이나 세속적인 욕망에 유혹되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이 방황하는 신앙인들을 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너무 많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이 돈에 대한 어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돈 때문에 넘어져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또는 학업이나 학문 때문에 세상의 이 학문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신학한다고 했다가 세상 종교 학문을 하다가 신학을 안 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또는 직장이나 일이 잘못되어서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다가 세속적인 삶에 빠져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인간적인 관계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상처를 입고 말씀의 진리의 길에서 이탈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더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는 어려움,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겪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게 신앙의 침체나 낙심이나 격길로 빠진 사람들을 좀 섬기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새 가족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때로는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헛되이 돌아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떨까요? 낙심이 되죠. 허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내가 여기에 애타고 애써야 하는가? 뭐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돌아서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도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진리를 떠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긍휼과 사랑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사역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 돼요. 무엇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 지체들이 진리에서 떠났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욕심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섬신껏 도와야 한다는 거죠. 힘들어도, 때때로는 좀 내가 상처를 받아도 이것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런 의심이 들어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진리를 떠난 성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한다고. 들려지게.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새롭게 태어나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 입에서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전혀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끔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온유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성격의 온순함이 아니라 야생 동물을 훈련시켜서 순종적인 그 짐승이 되게끔 하듯이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주인의 목적에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는 순종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프라우테스,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든 또 말씀으로 양육하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의 귀에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의 그 말씀의 진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변화돼서 또 다른 사람을 말씀의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게끔 하는 온유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이 들리게끔 해야 돼. 그러면 내 삶이 먼저 바뀌어야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4절에 이 병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단지 이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연약함을 다 포함한 이 포괄적인 연약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세속적인 가치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적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듯이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도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 떠난 자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듯이 영적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팀이 매우 중요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중보기도팀을 운영을 못하니까 진짜 많이 안타깝죠.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다 2차 맞고 2주 지나면 이제 괜찮으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이유로 넘어진 자, 쓰러진 자가 그게 누구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해야 돼.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해야 돼. 인내는요, 내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 인내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도록 인내하셨어요.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들을 뒤로 늦추면서 계속 인내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인내하셨어요. 왜 이렇게 인내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자들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난 또한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한 권면을 하고 글을 써 기도할 때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무엇이 필요하느냐?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하다가 멈춰버리고, 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세우기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제자입니까? 라고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죠. 이 책을 지은 이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이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이다. 이 사랑은 산소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산소의 역할이 뭡니까? 산소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죠.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20일이나 최대 40일까지 살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20일까지 산대요. 근데 숨을 쉬지 않으면 5분도 못 버티잖아요. 5분도. 물론 어떤 사람은 뭐 30분까지 이렇게 숨을 참았던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특히 심장이 멈추고 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뇌에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만큼 이 산소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랑이 바로 이런 산소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 스코틀랜드의 그 작가이면서 복음 전도자였던 헨리 드러먼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내일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당신도 내일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일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상대가 없을 때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그가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를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만 있어도 그는 생명을 부지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와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란 거죠.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가 숨을 쉬게끔 하는 그 산소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안에서 뭘 해야 합니까?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무가 산소를 생산하듯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 살 수 있게끔 하는 산소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산소 같은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 욕심에 미혹되어서 진리의 길에서 어긋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산소를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도록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영적인 가족이 아직 있구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붙여준 가족들이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베푸는 우리 또한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살아남아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혹시 우리 안에 잠시 진리의 길로부터 어긋난 성도들이 있다면 더욱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함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다시 세워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맑고 신선한 하나님 나라의 산소가 우리 안에서 계속 강력하게 뿜어지면서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추석을 당하여서 또 친지들도 만나고 할 텐데, 또 많은 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날 텐데, 더욱 사랑으로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산소를 내뿜어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 안에도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말씀의 능력과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가 가득한 사랑의 인내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